제가 어릴 때 시골 마을의 성탄절 잔치는 온 마을 잔치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극장도 없던 시절, 노래하고 춤을 추고 연극을 하는 일은 꼭 1년에 한 번 있는 이 마을의 문화 행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겨울철 간식은 땅속에 묻어두었던 무를 끄집어내서 깎아 먹는 겁니다. 또 날고구마를 깎아 먹는 게 겨울철 간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성탄절에 교회 가면은 빵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름 있는 메이커 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년에 한 번 빵을 먹어보는 그 시간에는 내 혓바닥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놀라게 되지요. 정말로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탄절 잔치가 기쁜 잔치일까요?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 몸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야기입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성령으로 된 일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가 있다. 다른 종교는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처녀 몸에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일이다. 동정녀 탄생,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목사님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 몸에서 오셔야 됐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4대 성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그분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길밖에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고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던 얘기가 많이 쓰여져 있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할아버지라 그렇게 이름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녀가 없는데 약속의 아들이 너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사라 할머니 몸에 아기 집이 없어. 아기가 들어설 수 없었어. 그때에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사라 할머니에게 나타났어요.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어. 키키키키.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나 봐. 나 아기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되고 사라 할머니가 90세 되었을 때에 아기가 태어나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엄마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아들이 될 것이다,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할머니가 또 아기를 낳아요. 이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으니 힘센 장수 삼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백성이 된 거예요. 구약에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어. 이 사가랴도 할아버지,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희 집에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10달이 지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세례 요한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구약의 많은 할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사건, 신약에서 처녀가 하나님을 잉태하여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몸이 아파도 우리 마음대로 몸을 다스릴 수가 없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야.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걸 이름하여 전능, 그렇게 이름하여 전능.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모시게 되면 그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임마누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물은 밑으로 흘러가고, 이 모든 자연 질서가 있어요. 이 자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물론 자연 질서 속에서도 일을 하시지만은 이 자연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질서에 매이지 않고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진리가 3가지 있었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동정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몸에서, 처녀 몸에서 태어난 게 믿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자기 이성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아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과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 아니, 당연히 결혼하고 남편이랑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아기가 들어서는 게 당연한데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간 적이 없거든.
약혼은 했지만은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들어섰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았어. 또 두려웠어. 무서웠어.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아기를 가진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읽어준 성경 말씀처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너를 덮으신다는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몸이 아플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내 앞길이 캄캄해질 때에, 길이 없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덮으신다, 이 말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일이 있나가 볼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말씀에 보세요.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뭔 말일까? 지구를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물 위에 걸어 다녔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수영을 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지구가 옛날에는 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나 봐. 창조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물로 이렇게 감싸져 있었대. 그러니까 쫙 지구 바깥 높은 곳에 보니까 지구가 계란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기어나오듯이 성령님이 이 계란 같은 이 지구를 품고 있으니까 이 성령님의 품에서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해초가 거기 생기고, 이 육지에서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수많은 동물들이 만들어져서 지구촌이 되었다. 그 얘기를 이 성령님이 계란 같은 이 지구를 품으니라, 그렇게 썼어요. 그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성령이 이 지구를 덮을 때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신다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덮어서 네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네 아픔을 내가 치료하고.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실 때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리아를 덮으시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야.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덮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붕붕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야.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예 하나님 안으로 붕붕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는, 이걸 성령 충만하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에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믿기는 믿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해가 돼요? 이 결혼을 끝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지요.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좀 약혼식을 하는 자리에서 그날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날 밤에 나타나 가지고는 요셉아, 네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을 수 있었잖아. 왜 진작 좀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걱정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될 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증명이 될 때, 내 가슴이 받아들여질 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질 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을 만드신 분이 친히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밑에 제과점인가 봐, 빵이 꽉 차 있어요. 이 빵이 뭘까요? 예수님을 먹으면은 우리 모두가 배부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생명의 빵이신 분이 배고프셨고 줄이셨어요. 그분은 구원의 셈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마르셨어요. 능력의 원천이신 분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셨어요. 치료자 되신 분이 상처를 입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죄짐을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전혀 몸에서 태어나 우리를 구원하셨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루 종일 이 일을 외쳐야 되는 날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믿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은 분들이, 학자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6가지를 믿으면은 성경을 잘 믿는 걸로 하자,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하자 했던 6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6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영감설이라고 해요. 성령의 영감설. 성령의 영감설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참된 저자는 성령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아멘. 신구약 성경은 성령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에요.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아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담당하시고 100%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걸 우리 믿음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했어요. 세 번째는 대속의 구원이에요. 대속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대속의 구원을 믿자, 그게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마지막 날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멘 그런 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림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멘. 오늘 그걸 믿는 거예요. 오랫동안 메시아가 다시 오신대, 동정녀 몸에서 오신대, 그 예루살렘 중동 땅에 예수님이 오신대. 근데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는 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걸 가슴속에 꼭 간직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어릴 때에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친척들이 아무도 교회 나가지 않을 때 목사님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친척 집에서는. 그랬더니 설날이 되거나 추석날이 되면은 그 시골 마을에는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였지만은 선생님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지 귀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제사를 안 지냈거든. 끝까지 그 굶으면 되지 뭐. 그래서 추석날이 되고 설날이 되면은 집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교회 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여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영모라는 아이가 교회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거든.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 영모야, 너 또 제사 지내주기 싫어서 집에서 나왔구나. 예, 전도사님, 전도사님하고 떡국 끓여 먹자.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방에 들어가서 떡국 끓여 먹었어요. 떡국을 끓여 먹고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전도사님 한 장, 영모 한 장, 영모 한 장, 전도사님 한 장 읽는데 어린아이가 궁금한 점이 많은 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이게 말이 안 돼.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돼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로 걸어갈 때 물에 안 빠져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면 이제 그게 더 이상하겠다. 얘 그거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 떡 5개하고 길바닥에 버려지는, 바닷가에 버려지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도시락을 싸운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아서 5,000명을 먹였대. 그리고 또 남았대. 에이, 전도사님, 떡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전도사님이,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도시락 하나 있는 게 어디니? 얘. 그 도시락으로 5,000명 못 먹으면 이상하겠다. 얘. 또 할 말이 없어. 전도사님 얘기는 참 간단했어요. 단순했어요. 못 믿을 게 없는 거야. 뭐든지.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못하면 얘 이상하겠다. 얘. 우리가 몸이 아파, 병이 들어, 힘든 일이 있어, 세상에서 외로워, 죽고 싶을 때도 있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이 없어, 정말 고통, 고난,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게 이 세상이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풍덩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야. 이런 어려운 일을, 이런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도와주실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있지. 못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하겠다. 예. 믿음이 참 단순하죠. 간단하죠. 그죠? 오늘 동정녀 몸에서 나신 것 성령으로 된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앞으로 여정이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쁘다 그죠?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